네, 오늘 본문은 주께서 행하시는 사역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본 시편의 기자인 다윗은 강변합니다. 주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후 관심 없이 내버려 두시는 그런 무뚝뚝한 신이 아니시다. 지극히 작은 것에도 관심을 갖고 돌보시는 자비의 주이시다. 9절의 내용인데요. 이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선하게 대해 주셨냐며 따집니다. 증거 있냐? 증거 이전에 눈에도 안 보이는 하나님을 대체 어떻게 믿으라는 거냐? 물론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실존주의 사회에서 안 보이는 것을 자꾸 믿으라고 하니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유한한 인생의 눈으로 이 광대하신 하나님을 다 담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그가 지은 만물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유식한 용어로 일반 계시라고 하죠.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님은 이 땅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시고 자신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세팅하셨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정확한 시간에 해가 뜨고 지는 것, 시절을 쫓아 비와 눈이 내리는 것, 땅에 씨앗을 심으면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 것, 우연이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연이라고 믿는다면야 감사할 일도 없겠죠. 우연에게 감사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이 일상의 모든 뒤편에서 하나님이 소리치고 계셨습니다. 내가 했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창조주고 지금도 모든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있다. 오늘 다윗은요,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닌데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과연 그런지 우리 15절, 16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하늘에 나는 새들도 먹이셔야 되고요, 굶주린 코끼리 밥도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80억 인류가 하루 세끼 365일을 먹고 살려면 얼마나 많은 동식물이 필요합니까? 우리 자비하신 주님께서 육해공에서 골고루 식량을 공수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당장 내일이라도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나쁘고 괘씸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매일 뜨는 이 해를 보고도,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이 비를 보고도 이 해와 비를 주시는 분은 누굴까? 이 고민 한번 안 해본 사람입니다. 봄이 되면요, 이 10,000가지 색깔의 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 이 가을이 되면 이 선선한 바람을 이 선물로 주시는 분에게 감사하다고 인사 한번 안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서운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요, 이 공생의 사역 중에 진심으로 서운함을 느끼셨던 적이, 그런 사건이 한 번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가는 도중에 한센병자 10명이 나와서 고쳐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거죠. 예수님이 고쳐주셔야지 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병을 고쳐주신 후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나은 몸을 보여주라고 명하십니다. 이 레위기 율법에 보면 제사장에게 가서 병이 나았다는 확인 도장을 받아야만 이 한센병자들이 완치 인증을 받고 이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한센병자들이 룰루랄라 이 길을 떠나는데 그중 한 명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 놓친 것이 있는 거죠. 내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흥분해서 예수님께 감사 인사 한 번 못 드리고 왔구나. 그렇게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큰 목소리로 울며 고백하는 거죠. 그때 우리 예수님이 많이 서운해 하십니다. 얘야, 내가 지금 10명을 고쳐주지 않았니? 예, 주님 10명 고쳐주셨죠. 그런데 그 나머지 9은 어디 가느냐? 예수님께서요, 더욱 서운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이 사람은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 것이죠. 아니, 지금 교회 한번 안 와본 그런 사람도 감사를 고백한다. 하물며 자신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고 자랑하는 너희들이 어떻게 감사 인사 한번 안 할 수 있는 거냐?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지 맙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들을 결코 우연이라고 말하지 맙시다.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10번을 생각해도, 다시 생각해도 감사한 일이라고 고백합시다. 우리 괜찮으시면 좌우 앞뒤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서운하게 하지 맙시다. 네, 우리 뒷사람과도 무조건 감사합니다. 네. 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1급 비밀인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만 이 비밀을 풀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언제나 우리의 감사의 고백 위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축복은요, 감사를 타고 임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어울리지 않는 감정 상태는 불평 혹은 원망입니다.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서로 둘러앉아서 불평하고 있으면 사탄이 얼씨구나 좋다 이렇게 하면서 부흥회를 엽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감정 상태가 있다면 그것은 감사 혹은 찬양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190회에 이 감사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 사도 바울이 사용한 감사라는 단어의 횟수가 총 48회 정도가 됩니다. 거의 30% 가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울을 생각할 때 한없이 냉철하고 칼 같은 인품의 소유자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요, 성경의 모든 인물 중에서 감사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에서 하루는 점치는 여종에게 붙어있는 이 귀신을 떼어줍니다. 그 후 그 여종을 통해서 돈벌이를 짭짤하게 하던 그 주인의 고발로 인해 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좋은 일 하고서 이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누구 돈을 떼먹은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 선한 일을 하다가
이 고난을 당하니 우리 같으면 분하고 억울하다며 원망과 불평에 이 부흥회를 열고도 남을 일이죠. 그런데요, 바울과 실라는 그날 밤에 그 차가운 감옥 한켠에서 감사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조용히 한 것이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합니다. 과연 그런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지진을 내셔서 문이 열리게 하시고 이 매인 것이 풀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26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고난 중에라도 이 감사의 찬송을 주님께 드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매인 것들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 삶을 묶고 있던 모든 원망과 저주의 그림자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자유케 되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 찬송하면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이 계신데요. 바로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이 안재선이라는 이 공산당원에게 총살을 당한 뒤 장례식장에서 고백한 감사의 기도입니다. 총 10가지 감사 기도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옵나이다. 너무나 충격적인 감사의 고백이죠. 이러한 용서와 이 감사의 기도가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다는 사실에 어안이 벙벙해집니다. 그런데요, 이 감사의 고백은 손양원 목사님이 특별한 사람이라 가능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목사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런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바울,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성정이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안에도요, 동일한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에게만 이 감사의 간증을 떠넘기지 맙시다. 지금 우리도 이 범사에 감사하겠노라 결심해 봅시다. 가슴 아픈 일에도 감사합시다. 걸어가도 감사하고 넘어져도 감사합시다.
장미꽃 향기에도 감사하고 장미 가시에도 감사해 봅시다. 돼도 감사하고 안 되면 더 감사해 봅시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옥문이 열리지 않았을 때도 감사했고 열린 후에도 감사합니다. 반면 주의 제자 야고보는요, 똑같이 감옥에 갇혔지만 결국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헤롯의 손에 참수당합니다. 허나 제가 믿기로 야고보 또한 이 참수대 앞에서 이 감사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이 거룩한 순교의 영광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을 것입니다. 앞서 선교한 이 스데반의 얼굴처럼 천사의 얼굴로 우리 주님을 영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살기 좋은 나라에서 가장 살기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적어도 지금 이 시대가 박해의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과 몇백 킬로만 위에서 태어났다면 우리는 지금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고문을 당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실제로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 북한의 성도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죠. 멀리 갈 것도 없이 생각해 보면 우리 할아버지 세대만 해도 말도 못하기 힘드셨죠. 1년 내내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고 뼈 빠지게 고생해서 하루를 먹고 살았습니다. 옛날에는요,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할머니들이 수박을 하나 사려고 십리를 걸어가서 머리에 이고 오셨죠. 그 한 통을 가지고 12조각을 내서 20조각을 내서 한 사람씩 먹었습니다. 또 겨울이 되면 꽁꽁 얼어있는 냇가에서 이 맨손으로 이런 빨래를 하는 것이죠. 당시에 이 패딩 잠바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모카가 들어오기 전만 해도 우리 조선시대는요, 구멍 숭숭 뚫린 이 삼배 옷을 입고 이 추운 겨울을 나는 것입니다. 이 척박한 조선 땅에서 그렇게 살아오신 이 선조들의 이 고생을 말하자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 이에 더해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까지, 그렇게 눈치 없이 예수까지 믿었다. 그 고생이 상상이 되십니까? 지독한 그 유교 문화 속에서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 집에서 쫓겨나는 것은 기본이고 호적을 파이는 것은 보너스죠. 예수 귀신 붙었다고 동네에서 손가락질 당하고요. 이 자기 딸 주려고 했던 사람들도 사람이 영 배려버렸다면서 그렇게 욕을 하고 다니는 거죠. 실제로요, 기독교 초기 조선 역사를 보면 예수 믿는 바람에 장가도 못 가고 시집도 못 간 그런 성도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나라도 잘 타고났고 시절도 잘 타고난 것이 확실하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는 가끔 이렇게 역사를 좀 공부하다 보니까 그때마다 아멘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냥 감사합시다. 어쩌면 감사의 제목을 따져보는 것 자체가 사치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21세기 대한민국 시민으로 태어나 살고 있다면 그저 그 자체로 감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아무 소리 말고 감사하다고 주님께 고백해 봅시다.
아멘이시죠? 네. 한 번 생각해도 감사. 두 번 생각해도 감사. 100번을 생각해도 감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